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아무래도 전화밖에는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전화를 나누면서 이전에 일상이었을 때와는 또 다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우리 초등교우들이 믿음이 깊고 또한 사랑이 많으신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교우들과 우리 교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신지 제가 몸소 느낍니다. 그중 한 분으로부터 또 들은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구속당하여 살면서 본의 아니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런데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찬송과 가사가 그대로 기도가 됩니다. 기도 중에 기도가 됩니다. 어찌 100여 년 전 또는 50여 년 전 그토록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전쟁하고 서로 죽이던 시절에 이런 깊이의 신심의 가사와 곡조가 쓰여질 수 있었을까? 어찌 요즘같이 모든 게 부요하고 지식이 높은 시절에는 이런 가사가 나오지 않을까? 사람이 푹 꺼져 있다가도 찬송 한 곡조를 부르면 또 힘이 나서 일어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읽고 듣고 새길 수 있는 우리의 언어와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 같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어찌 하나님의 찬송이 내 마음에 이렇게 와 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수백 번의 기도보다 찬송가 가사 한 줄의 기도가 더 기도 중에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느끼고 삽니다. 같은 말이라도요, 늘 하는 말이라도 이 가슴을 치고 들어와서 영혼을 때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힘은 분명히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실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 진리에 확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요? 실은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베드로도 용서를 받고 도리어 내 양을 치라 하시는 명령을, 주님의 부탁을 받는 사람이 되고요. 십자가 아래에서 네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베드로와 뭐가 다릅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입니다.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신앙은 믿음이 크고 높고 위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의 문제로부터 거짓되고 가짜인 것을 도려내는 수없는 과정이 아닐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과의 싸움이 끝없이 진행된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의 말씀, 우리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매우 중요한 표상이고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시대의 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이미.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상징을 가지고 왔어요. 예언이 그치고 예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하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외세를 이기고 잠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마카비 왕조예요. 이 마카비 왕조는 아예 그들이 사용하는 화폐에 포도송이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 예언이 그치고 모든 것이 조금 하락한 시간 위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 포도나무다, 하나님의 포도나무다 하는 믿음이 이 화폐에 담겼어요. 예루살렘 성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황금 포도나무 장식이 있었습니다. 이 장식을 위하여 별도의 기부금을 바치는데, 부자는 포도송이들을 만들 만큼 금을 바치고, 없는 사람은 포도알 하나라도 만들고 싶어서 금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자, 다시 우리의 복음서 말씀을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여기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다 하셨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참이라고 하신 데에는 거짓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선언입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강렬하게 이 말씀, 이 상징이 가득한 한 줄 말씀을 딱 가슴에 꽂아 넣으시면서 주님은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장식하고 있는 저 황금 포도도, 마카비 왕조가 사용한 저 황금 화폐도, 아니 이제까지 수없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외쳤던 저 많은 외침들도 가짜 포도나무다. 그리 선언하신 것.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완전하게 선포하셨어요.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두 번째 문제죠. 깨끗해지는 문제, 잘려나가는 문제. 참과 거짓 다음이에요. 나무에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에너지와 나무가 흡수한 에너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런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포도는 심어서 3년 되기까지 열매를 걷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혀진다고 해도 3년이 안 됐으면 전지해버립니다. 3년이 지난 후부터 열매를 거둡니다. 대개 과실나무들이 그렇습니다. 감도 8년이 지나서부터 열매를 거둔다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포도는 넝쿨이 대단히 넓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전지해주지 않으면 열매도 못 맺습니다. 잘려나간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쓰는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로 불을 사르는데, 그때 그 번제를 위하여 연료까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나무를 가져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잘려나간 포도나무 가지는 불쏘시개로도 쓰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땐 분명 포도나무 가지였는데, 잘려나간 가지는 성전에서 제물을 불태우는 장작으로도 쓸 수 없는, 이름조차 가지지 못한 여타의 나무보다도 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이게 이제 새로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이미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 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이냐 거짓이냐 진짜냐 가짜냐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요. 너희가 어떠하든지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라고 해버리셔요. 의로워서 정직해서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달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참 포도나무의 가지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거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정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지 소금이 되라 라고 하시지 않았던 것. 빛이다 라고 하셨지 빛이 되라 하지 않으셨던 것. 왜요? 내가 너를 이미 소금으로 여기고 빛으로 여긴다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소금의 능력도 빛의 위용도 없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어떻게 하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다 하는 선언이에요. 4절입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제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많은 걸 했는데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어떤 마음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서신서의 말씀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교회의 성서 일과에서 이 부활절 주간에 읽는 요한복음 15장의 병행꾼은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그리고 예배 부름에 함께 읽었던 아가서가 또한 병행꾼입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법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 있습니다만 간단해요. 성경은 사람을 몸과 혼과 영으로 구별합니다. 3분설을 따라요.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밖으로 드러난 육신이 있고 그 속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존재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하나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 법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법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계명과 같은 어떤 법조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지 않고 늘 존재하는 법칙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법칙을 깨달았다. 한 법칙을 깨달았다. 이 변하지 않는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 선을 행하고 싶은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누구나 그 속사람은 자아는 우리의 이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는 선을 추구합니다. 바르고 참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람의 자아 속에 있는 이것을 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선의 법.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라고요. 예외가 없어요. 교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의 법이요. 사람의 자아 속에 있는 선한 법을 추동해서 마음을 따르라고 하지 몸을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또 하나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몸에도 법이 있다. 육체의 법이다. 지체의 법이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선의 법과 죄의 법이라고 그는 썼는데요, 몸의 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지금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에, 위에, 우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요.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 자아는 살고 싶어요. 내 속에 선한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맞아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 몸의 법이 내 마음을 자꾸 끌고 가서 결국은 나를 죄의 법에 사로잡는 도다 했어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그런데 마음이 몸을 좀 이겨주면 좋겠는데 늘 몸이 마음을 이겨버려서 결국은 내 몸도 내 마음도 아닌 내 존재 자체가 죄의 포로가 되어버리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제가 존경하는 한 원로 장로님께서 한 번은 교인들과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나누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고 읽어주셔요.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평생 싸운 싸움의 말씀을 교인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좋은 말씀 많은데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 교인들 앞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고백을 해요. 참 진실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는 조금 흠이 나고 패이고 깎여도 진짜예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진짜로 보이기 위해서 흠이 나면 안 돼요. 덧칠해야 돼요. 바울이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할 때는 맥락이 있어요. 이게 단지 여기서 한 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5장부터 7장까지가 하나의 맥락입니다. 근데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5장 12절 화면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5장 12절. 이건 운명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운명이에요. 그래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의 핵심은 첫째, 운명. 우리는 모두 사망의 몸이다 라고 하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7장인 거예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아무리 선한 법을 따라보려고 해도 도리어 육신의 법이 나를 포로 삼아버린다 하는 내 행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몸이에요. 이 운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탄식했어요. 그러자 25절이 곧바로 나오죠. 여러분,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내 몸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버렸어요. 인정했는데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건 내가 하겠다. 비록 내 육신과 내 마음이 늘 이반하고 있지만, 내 생활과 신앙이 늘 이반하지만 내가 이거 하나는 하겠다.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깁니다. 하나는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어떤 이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의 승전가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는 패전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비록 수가 열세이고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혹 예상된다 할지라도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은 승전의 북소리를 울리며 승전가를 부르며 나갑니다. 매일매일 육신과 마음이 싸우며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수없이 넘어지지만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가요. 어떤 승전가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은 어떤 감사가 있으세요? 오늘은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8장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아까 말한 또 한 방면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8장 1절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앞서 제가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법칙이요. 찬송가를 들겠습니다. 이 찬송가를 제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변함없이 떨어지죠. 인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진 찬송가를 다시 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굽혀서 힘을 써서 들어야 돼요. 어떤 겁니까? 인력의 법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힘으로 들어 올리면 그 법칙을 극복하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법칙 속에서 계속 허리를 굽혀 집어 올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허리가 아파요. 힘은 법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잠시 그 힘으로 법칙을 거스를 수는 있지만 힘은 법칙을 이길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힘들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하는 게 우리가 힘을 써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사람의 자아에는 선을 추구하는 법이 있다. 사람의 몸에는 늘 몸을 따라 살려고 하는 법이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생겨요. 그 영혼에 생기는 그 심령 가운데 들어서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할 때 그때 그것이 성령의 법이 돼요. 법칙은 더 놀라운 법칙으로 극복됩니다. 죄와 사망의 운명의 법칙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극복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해방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일으켰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똑같았지만 자고 일어나니 해방되었다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되게 어렵게 읽히죠.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역시 간다.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아담의 운명 지어진 사망의 인간으로 못 박히셨고 동시에 우리가 수없이 저지른 죄로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시는 일 하나님은 하신다. 그리하여 육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사람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살인하지 말라. 율법은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던 마태복음 5장을 알고 있는 우리는 미워하고 싶지도 않아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이 되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영을 따르는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을 따르는 생활. 그러면 많은 이야기를 하시겠죠.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이고 동시에 여러분과 반드시 나누고 싶은 이번 주간의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활과 영을 따르는 생활이 있는데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고 맡기라.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고 맡기는 생활이 영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 생활의 대부분은 습관입니다. 하던 버릇을 못 고쳐요. 그런데 그 습관들처럼 영을 따르는 생활 역시 한 번에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들을 적용해 나갈 때 체화되어서 영적인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는 뭘 감사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라.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으면서 그러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오늘을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주님을 생각하며 찬송한다. 확실히 믿는다. 전적으로 맡긴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집니다. 맡긴다. 하나님이 잘라내시지 않았으면 안 잘립니다. 맡긴다. 무엇을 힘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여서 감사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고 많은 그 농부들 중에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 영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하고 많은 농부들 중에 아버지께서 농부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다듬으시고 돌보시고 열매를 맺도록 더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찬송하며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계시면 나는 삽니다. 우리는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맡김이 있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내 것이 되면 될수록 그리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고 맡기라. 내 속에서 주의 말씀이 흐르는 삶을 살아라. 힘을 써서 하려고 하면 허리 아프고 피곤해서 멈출 날이 옵니다. 힘을 써서 할 수 없으면 힘을 쓸 수 없다고 인정하고 내 속에서 주의 말씀이 흐르게 하여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이루어가며 살 것인가? 무엇을 이루어가며 살 것인가? 내가 기독교의 신앙을 하나의 명패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사는 존재가 되자. 조금 패이고 깎여도 진짜는 값어치 있는 진짜로 계속 남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길,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